아까 이제 은서가 잘 기도해 줬었는데요. 우리 중동부 모두가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넘어져 버렸습니다. 자,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도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감기 걸리지 마세요. 자, 네, 자. 그러니까 꼭 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부터 이제 2주 동안 이제 세례와 또 성찬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자 뭐와 뭐에 대해서 나눈다고요?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자 이제 세례는 살면서 우리가 단 한 번만 받고요. 성찬은 이제 지속적이고 또 정기적으로 우리가 받는데. 여러분들 이게 익숙한 어떤 뭐 행위더라도 우리에게 그 의미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 혹시 여러분 친구들 중에 새롭게 교회를 온 친구가 여러분을 보고 왜 저 탕 속에 들어가거나 혹은 이렇게 머리에 물을 적셔서 하는 세례를 받아야 하냐? 아니면 왜 그 빵 이렇게 뭐 쪼가리라고 표현하면 아주 그렇지만 이제 조그만 빵을 떼서 왜 우리가 먹어야 하고 너는 왜 포도주를 마시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아마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번 이제 분기 이제 세례를 이제 받는 친구들도 있고 또 입교 교육을 받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 번 더 또 이제 이미 받은 친구들은 이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성찬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우리가 성례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성례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이제 규칙이라는 말이에요. 어느 사회나 집단이든 이제 규칙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과 명령이 바로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너무 잘 아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성례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뭐 정기적으로 또 우리가 살면서 한 번 받는 이 성례와 이 세례와 성찬은 어떤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막 귀찮게 하고 매주 이제 어떤 정기적인 행사나 절기 때마다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막 귀찮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시우가 이번에 받나요? 세례를?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자, 앞에 있어서 물어본 건데, 자, 그러니까 옆에는 이제 현아 쌤한테 물어볼 뻔했어요. 자, 어쨌든 자, 여러분 잘 이게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막 귀찮게 하고 바쁜데 더 바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성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께로 가깝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물론 정확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이 성찬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라는 증거가 바로 이 성례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설교를 듣는 걸 이렇게 예시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어떤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걸로 그치나요? 아니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어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내가 오늘 더 알아가는 것 정도로 그치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와 또 찬양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로 더 가깝게 인도하고 또
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그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신 음식들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과 또 주님의 피를 나눌 때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성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성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나눴고, 자, 그다음 이제 오늘 주제인 이제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건데, 자,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이제 반지를 혹시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자, 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죠. 네네. 손을 내려주시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네. 하랑이가 이제 반지가 있다고 했는데, 자, 하랑이 그 무슨 반지예요? 전자친이랑 맞추려 했는데 안 맞춰져가지고 혼자 끼고 다니는. 그러니까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걸 이제 듣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뒤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몇 분이 들어주셨는데 아마 선생님들이 끼고 계신 거는 이제 결혼 반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결혼 반지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 사람이,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결혼했다. 평생 이제 그 배우자와 함께 하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랑이 예를 잠깐 들어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그냥 반지를 저렇게 꼈다고 해서 다 결혼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 게 아니죠. 자, 반지는 그냥 저 사람이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냥 표시에 불과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여기 교회 본당에 십자가를 이렇게 막 걸어놓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 자체가 예수님인가요? 자, 십자가 자체가 예수님이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자, 뭐 잘못된 거 아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으니까. 십자가 자체가 예수님이다. 그렇죠. 다행입니다. 여기는 이제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서 참 다행인데, 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죠. 자, 우리가 받는 세례도, 우리가 이제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이제 세례나 또 입교를 받는 친구들도 그 여러분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세례는 상징과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이제 주님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나라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내가 속했습니다. 라는 이 상징과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 명찰을 누군가 여기 있는 한 사람이 막 뺏어서 자기가 이렇게 김성훈 강도사라고 막 사칭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로 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여주는 명찰을 그 사람을 찼을 뿐이죠. 여러분, 세례, 우리가 받는 세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 세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전에도 오늘 본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9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이렇게 돌아온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세례라는 규칙으로, 이제 구약에는 세례가 없었지만 신약에선 새로운 규칙으로 우리에게 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용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또 여러분의 삶으로 지금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희는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 세례의 의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규칙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세례를 진행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이제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에 이렇게 물을 묻혀서 하는데, 뭐 침례교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몸이 다 물 어떤 그 세례 탕 가운데서 침례라고 하죠. 풍덩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자, 다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이 의미는 다 같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죄 사함과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세례의 첫 번째 의미, 사도행전 22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너의 죄를 씻어라.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성장해서 뭐 입교를 받고 또 뭐 어떤 세례 몇 주의 교육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 어떤 교육을 잘 이수했다고 해서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의 그 어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고백과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교육을 잘 받고 3주 잘 해서 사람들한테 축하받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보여지는 걸로 남한테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런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이러한 진정한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들 그 세례를 몇 번 받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 씻김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의미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연합,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연합. 자,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연합. 자, 세례를 처음에 받을 때 이게 원래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을 했을 때 세례를 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받는 그런 방식의 어떤 세례를 유대인들이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강한 사람이었는데도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자, 세례를 우리에게 이 세례라는 규칙을 정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많은 인간이었던,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복음서에 등장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성부 또 성자 또 성령의 그 비둘기와 같이 하는 그런 장면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죄사함의 은혜로 또 그런 규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인이 받아야 하는 세례를 예수님께서 똑같이 받으셨대요.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와 동일시되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시되어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길 가다가 막 원래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것을 굉장히 거부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셨을 때 혹시 오늘은 이제 창립기념주일이라서 옷을 다 똑같이 이렇게 입고 왔는데,
누군가 나하고 완전 똑같은 옷을 입고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 친구랑 옆에 앉아 있어요. 준서랑 현성이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같이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불편하겠죠. 자,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같이 되고 그 사람과 같아진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또 그 방법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기억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세례란 어떤 그냥 얼매 있는 그런 틀에 갇혀서 이게 꼭 내가 어떤 교회 생활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정도로 그 세례에 대한 의미가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한 바른 의미를 깨닫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고백이, 그리고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그 고백이,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과 확신과 그런 고백을 갖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또 그리고 그렇게 지금 이제 세례 받는 친구들은 그 교육을 끝까지 잘 마쳤으면 좋겠어요. 마친 친구들은 또 그걸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너무 잘 아는 찬양이니까 우리 같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